여호와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민족이다. 그 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런 죄인을 사랑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착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죄인인데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의인이 없어요. 특별히 사랑할 만한 진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아이고 이뻐라. 나도 사랑해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일지라도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탕자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에게 그 영혼이 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행위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은 행위를 보고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있지만은 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게 죄를 지어 순종하지 않아. 에이 모슬놈 천하에 쓸데없는 인생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내팽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안타까워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은 이런 인생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구원해 주려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애간장 태운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아니하니까 듣지 아니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날 믿겠나? 이러면 내가 사랑하는지 알겠나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정죄도 하지 않고,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넌 죄인이다 이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벌이 따라가잖아 이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죄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죄인인데 잘못했는데 그것을 죄로 단정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정죄라고 말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분명히 죄인인데 사랑하셔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미워하면은 이게 죄인이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막 지적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이게 잘못했는데도 말을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인인데 악행을 행하는 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대놓고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그런 말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다 소비하고 거지같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그래도 체면에 있나 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소서. 이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너 돈 어디 갔다 다 쓰고 왔어? 뭐 하다가 왔어? 왜 이렇게 됐어? 이 꼬라지가 뭐야 이게? 뭐 한마디 좀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게 뭐요? 죄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정죄예요, 이게.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의 행위는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이 탕자를 사랑해서 죄를 묻지를 않았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지를 않았어,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신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죄인이야. 예외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로에 있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대 유일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선물을 받게 한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면은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받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 받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주는 게 있어, 이게 사랑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안 줘요. 그래서 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게 마음에 탁 남잖아요. 이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좋은 것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뭘 주려고 준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신성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절대 유일한 독생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출처,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3장 16절의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뜻에서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합니다. 위대한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사랑을 하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랑에 익숙해져서 사랑을 사소하게 여겨버려요. 값싸게 생각해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큰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어요. 희생당하셨어요. 그 뭘 의미해요? 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어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굳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는 뭐요? 대가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해. 우리들이 사랑할 때도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돈이 들어가.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내게서 뭔가 희생이 요구되어져, 이게. 대가가 치러져야 돼, 이게. 죄인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사랑의 비용이 있어,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 사랑 안 해보세요. 돈 안 써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 하나님의 비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이게. 의인을 사랑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판에 죄인을 사랑하는데 그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비용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비용이 조금 이렇게 치루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값싼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면 이거 말고는 해결이 안 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이는 용서도 구원도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희생을 치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줬어요. 이러면 믿겠느냐? 이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겠느냐?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알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계속 알아가고 느껴가고 이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전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계속 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큰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해서 자기를 숨기고 싶어. 그래서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죄를 숨겨주는 어두움이 더 좋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나타나니까 그게 싫었어. 숨어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숨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숨으려고 해.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 버릴 때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대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래야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어두움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 빛을 사랑한다. 이게 뭘 말해요? 그전에는
우리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죄를 더 사랑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보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체질 변화가 생겼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려고 하고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고 공의를 행하려고 했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율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감사가 생겨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진리를 사랑하기로, 빛을 사랑하기로, 선을 사랑하기로, 의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생겼어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자기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 사랑을 받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니까 숨길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보여주면 안 되잖아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게. 그래서 어두움 속으로 자꾸 들어가 이게.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변화가 생겼어 이게. 사랑을 하면서 행해야지. 그래서 진리를 행해. 빛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숨길 이유가 없어.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여러분 나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생겨났어요. 나에게 빛의 일이 있어요. 나에게 이 구원의 일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왜 밝은 대낮에 오지 아니하고 왜 캄캄한 밤에 옵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이 인간에게 구세주가 되는 분 것처럼 보여. 근데 다른 사람들, 다른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서워.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낮에 나타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전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져서 선한 일도 드러내놓고 못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조직 사회에서 왕따당할 수 있었고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혼을 차지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희생의 사랑에 자기 영혼이 사로잡혀졌을 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선을 행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의를 행하는 일, 그런 일을 행하는 일에 조금도 두렵지 않아. 당당하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이 희생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변화가 된다. 내가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라야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움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1988년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립학교 국어 선생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맡은 우리 반에 그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붓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한일 이런 붓글씨 대회 가면 상도 받고 하는 친구에게 한 학기를 마치면서 얘가 내한테 큰 액자에 글을 하나 이래 적어줬어요. 그 속에 그런 문장이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있어서 잊혀지지 않아. 내 제자 중학생에게 내가 배운 말이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라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도 이 의로운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과 같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이뤄내는 사람, 변화되어져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더 많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